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1장, 시편 95편, 96편,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9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은 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6편은 표제가 없잖아요. 표제가 없는데 96편하고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그러니까 다윗 그 시대로부터 몇십 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었죠. 근데 갔다가 이렇게 베스메스로 이렇게 돌아오고 누구 집에 갔다가 이러다가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걸 이제 다윗이 그리고 찾아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셔오면서 기뻐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96편이에요. 그 역대상 16장과 비교를 해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찾아오면서 감동이 정말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장차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가 지금 양치는 목동에다가 집에서도 쟁쟁한 형들도 있고 막내인데 제가 무슨 왕이 된다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 그 위대한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딱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왕한테 불림을 받아가지고 수금 타고 왕 귀신 들려서 그럴 때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리앗도 죽이고 이략 막 스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결국 이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나중에는 블레셋에서 망명록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다 겪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결국은 왕이 돼요. 사울왕이 죽고 또 돌아오고 남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전체 왕이 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렇게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직후에 이 블레셋이 아주 초장에 이 다윗을 밟으려고 두 번이나 대대적인 공격을 해오는데 다 물리치는 거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자기 나라를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해요. 그 앞에 삼손 사사 때부터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도 뺏기고 사울 왕도 결국은 블레셋한테 죽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제압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가지고 모셔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자기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에 넘쳐서 부르는 찬송이 이 시편 96편이다 하는 거죠. 시편 96편 내용을 보시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 떠오르면서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천지의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 96편이다 하는 거죠. 보시면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찬양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홍해바다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15장에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런 거라든지 한나가 아기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다가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도 정말 이 예언적인 찬양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겪을 때마다 이런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찬양인 것이죠.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그래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시도 짓고 이 연주도 잘하고 수금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가 다 이 시편 아니에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였던 거죠. 곡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찬송가였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겪을 때마다 다윗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시라고 이름이 명백히 명시된 것만 해도 절반이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이 한 걸로 파악이 되는 것도 또 많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은혜를 겪었고 그때마다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노래도 있고 찬송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겪을 때마다 참 우리는 뭐 음악적인 소질이 없어서 시는 아무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찬송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고 또 이런 찬양이 함께 공유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는 우리가 못 쓸지라도 이런 새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다윗이 그럴 때 어떤 찬양을 하느냐면 2절에 찬송의 제목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이 축복한다, 쉽게 얘기해서 좋게 말한다, 좋은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좋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라든가 칭찬이 막 나오잖아요. 칭찬, 이런 말인 거죠. 송축이.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이 되고 막 옛날부터 다 떠오를 때 그렇잖아요. 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조, 구출, 그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울왕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구해주셨어요. 그런 것들, 블레셋에 망명 갔다가 당한 일들, 전쟁할 때마다 또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일들, 법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고, 법궤 한번 모셔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법도를 몰라가지고 레위인 어깨로 지고 와야 되는데, 막 수레에 태워가지고 오다가 막 사람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 또 해결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구원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저 한마디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전쟁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막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에요. 그런 것,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 쭉 해왔던 그런 일들을 막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이런 찬양을, 노래를 지었고, 지금 우리가 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다윗의 경험 속에서 녹아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신 여호와, 지극히 찬양할 것이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지금은 이제 아주 무신론자들이 많죠. 절반 가까이 되죠. 아예 신 그런 게 어디, 이 과학 시대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무슨 신이 있느냐. 그리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막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옛날에는 무신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신이란 원래 있는 것인데, 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죠. 신도 한둘이 아니야, 보면.
바빌론 쪽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이집트 쪽에도 양대 문명이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고, 가나안 쪽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그쪽에는 또 이 바알 신, 아세라 신, 뭐 이런 신들을 또 많이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전부 우상이고 헛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오래된 나무에다가 뭐 띠도 둘러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돌 쌓아놓고 탑에다 기도하고, 뭐 그도 저도 마땅치 않으면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래 옥황상제시여, 뭐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요. 그런 거라고 이제 우상들이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기도할 그런 어떤 대상들을 아무거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헛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신들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다윗이 겪어봐서 아는 거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다윗도 알죠. 그 앞에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시고 막 이 가나안 땅 정복한 내용들 뭐 다 사사시대의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죠. 그 하나님 자기도 겪어봤잖아요. 왕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진짜 왕 되게 하시고 하신 이 겪어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특별히 성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간단히 휘장을 준비한 거죠. 그 장소를 예루살렘 시온성 그 안에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짓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첫째 법궤 찾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다윗은 포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전쟁을 이제 오래 하고 했는데 전쟁 이기고 전리품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돌, 나무, 뭐 보석, 못, 철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이제 역대상 뒷부분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어쨌든 뭐 성전까지 못 지었지만 지금 이제 성소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죠. 휘장을 준비를 하고 모셔 들어오는데 저 마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어제도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각각 이제 교회 가서 드리셨을 텐데 교회가 이제 성소예요, 그죠? 성소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6절에 존귀와 위엄,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 이 구원의 능력,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우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다 좀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 존귀하신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떠올리고 회개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떠올리고 이 자리에 와 역사하시는 성령도 떠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소에 나올 때마다 저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만국의 족속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 만국의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께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세상 창조자시고 주인이신데, 그런데 무지해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 헛것을 무슨 신 헛된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온 세상 만국의 만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그날을 지금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그날을, 온 세상 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지금 다윗의 찬송 속에 저절로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세상 만국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드릴 그 날을 지금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당연히 천하만민이 온 세상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부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잘못된 것이죠. 참 잘못된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이렇게 선물을 들고 음식을 들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 감사의 표현이죠. 합당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궁정에, 이 성소의 예배 처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보면은 절기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희는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구약에도 이제 많은 예물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결국은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이, 먼저 간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00%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땅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그날을 선지자들은 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바라보고 있고, 예레미야, 다니엘, 결국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결국은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다윗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이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냐.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세계가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그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은 샤파트라는 단어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스리는 기준이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의, 뭐 공의를 물같이 흘릴지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이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이루어질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을 생각을 할 때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황이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즐거워할지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법궤를 모셔온 이 자신의 이 큰 기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새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이루어질 그날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을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할 때, 큰 구원을 경험을 할 때, 바로 이런 노래가 이 시편 96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은 나에게 임했지만 온 세상에 임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위엄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월 7일 오늘 맥체인 성결기 신명기 11장 시편 95편 96편 95편도 대단한 시편이에요. 대단한 시편입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 시편 95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요한계시록 9장은 결국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때문에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하잖아요. 7 인해 환란, 7 나팔 환란, 7 대지 환란이 임하는데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이루어져 가는 과정 자세히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경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내용들에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의 그 완성의 날까지 필요한 그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꾸준히 다양하게 이렇게 쭉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